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기도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 귀가 쟁쟁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귀하게 살아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 하나님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내고 재현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총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선포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떻게 편지하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전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표현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냐면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은 아멘 아멘 2번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때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아멘이 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멘이 되시고요. 충성되고요. 충성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참된 증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15, 16절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토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토할 때 여러분 우리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토해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소화돼가지고 뒤로 나가버리면 되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역으로 해가지고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내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은 토해낸다는 거죠.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이 어디냐?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차로 이동하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에베소로부터 아시아 내륙으로 연결되는 무역과 교통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탑 클래스, 굉장히 좋은 울, 양모가 생산된 곳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모와 울의 생산으로 인해서 일찍부터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 동네예요. 부자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를 축적하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곳은 일찍부터 뭐가 발달됐어요? 금융업이 발달됐어요. 그냥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 여러분 상업도시로 여러분 우뚝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니까 뭐가 많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많아. 돈이 많이 성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여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다면 강남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리고 여러분 홍콩 같은 금융 허브 도시의 그런 수준이라고 보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돈이면 다다. 요즘 시대도 여러분 돈이면 다다고 하잖아요. 돈이면 다다. 만문신이 돼버렸어요. 만문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만 재물과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면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캐릭터, 그런 특성들이 어디까지 스물스물 들어와요? 교회까지 스물스물 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 문물이 여러분 교회로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그때나 지금은 똑같죠. 사람 사는 것은. 그래서 AD 60년경에 여러분 소아시아 전체가 폐허가 될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 지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 다른 모든 도시들 마찬가지 라오디게아도 그랬죠. 모든 도시들이 여러분 건물을 다 망가진 거죠. 폐허가 될 정도 망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 한두 군데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세워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재정이 필요해. 그래서 황제에게 어쩔 수 없이 손을 내미는 거죠.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황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재정 지원을 여러분 그 지역에 수많은 지역에서 여러분 받았죠. 어느 지역만 빼고 오늘 라오디게아 지역만 빼고. 여기는 뭐가 많다고 해서 돈이. 지진이 일어나도 돈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복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던 도시가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력이 있었고요. 그 정도로 여러분 돈이 있다 보니까 자존심 세요. 네, 그런 도시가 어느 도시예요?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외과대학이 유명한 외과대학이 세워진 거죠. 우리나라도 서울에가 여러분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여기 목포에가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외과대학이. 말할 것도 없죠. 잘 산 도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가 외과대학, 유명한 외과대학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안과. 예. 최고의 안약도 생산된 도시가 어디였어요? 라오디게아.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안과 하면요 라오디게아로 가야 됐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 어디가 뭐가 좋다면 비행기 타고 가버리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이 잘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안약은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유명한 약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여러분. 아쉬울 것이 없으니 잘 산 도시에 살죠. 외과 대학이 있죠. 유명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울 양모가 여러분 생산되는 곳이죠. 예, 못할 것이 없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일했고 교만했겠냐 이 말이죠. 불법도 많이 성행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유일하게 약점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점이 있어야죠. 사람이 약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약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죠 여러분. 약점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이 아니잖아요. 신이지.
그래서 여러분 약점이 많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약점만 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가 여러분 여기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렇게도 여러분 교만했었고 뭔가가 다 잘 됐고 돈도 많았었는데 유일하게 약점 하나가 있던데 그게 뭐예요? 생수 공급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생수 공급은 생명과 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돈만 많아갖고 뭐예요? 물이 없으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생수가 나야지. 그래서 이 생활용수가 부족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여러분 천연샘이 없었다는 거죠. 천연샘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공급이 돼야 돼, 공급이. 어디에서부터, 어느 지역에서부터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 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호나제 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호나제 산에서 시원한 물을 공급받아요. 찬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9km 지점의 온천 도시 어디예요? 히에라볼리. 이 히에라볼리에서 따뜻한 물을, 뜨거운 물을 막 공급받았죠. 근데 이 호나제 산에서 끌어오는 물이 찬물이었어. 굉장히 시원하고 찬물이었지만 여러분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면 몇 킬로미터까지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받다 보니까 도착하면요 그것이 데워져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려요. 찬물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온천물이잖아요.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그 온천물은요 라오디게아까지 여러분 도착하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이것이 식어져 갖고 또 미지근하게 되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물은 항상 어째요? 미지근해서 미지근해.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이런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게 너무 무슨 뜻인지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예, 있는 것을 가지고 쉽게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비유하잖아요. 없는 것을 비유를 설명하면 여러분 못 알아먹잖아요. 근데 가장 적합하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뜨거우려면 뜨겁게 하고 아니면 차리면 그냥 차버려라. 차면 차버려라. 콜드하면 콜드고 핫하면 핫해야지. 미지근하면 되겠냐?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보세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결론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토해버리고 싶은 토해서 버린대요. 토해서. 이 토하는 것을 먹습니까? 지저분하게 버리는 거죠. 누가 토하는 것을 여러분 이쁘게 보겠어요. 여러분 아유 보기도 싫은 거죠. 두 번 다시는 역겹잖아요. 내 몸에서 나와서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 토해버리겠다는 거죠.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야 토해서 버린다. 이것은 뭐냐. 정말 너네들 있잖아. 기회를 주는데 진짜 뜨거웠으면 좋겠다. 뜨겁게 좀 열정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를 좀 같이 신앙하고 싶지 않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여러분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러한 한 가지 공통된 그러한 캐릭터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있든지 간에요. 어떤 분야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남다른 뭐가 있었다? 패션, 열정이 있었어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미지근하지 않아요. 거기다 생명을 걸어버려요. 올인해버린다는 거죠. 열정. 네.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의 사상가 누구죠? 에머슨이죠. 이 에머슨은요. 이 열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이 열정이 여러분 끌어가는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머슨이 이렇게 말하죠. 열정이 없이 성취된 큰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그냥 열정적으로 했던 것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했었던 거지. 단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큰 일이 이루어진 것 중에 하나라도 열정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땀이 있었고. 그리고 역사학자 토인비는 여러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무기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약은 뭐냐? 열정이다. 여러분 무기력을 어떻게 해? 아유 우울증 생겼고 무기력하니까 어떤 약을 준다? 아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약을 조금 먹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 무기력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뭐냐? 유일한 약이 뭐야? 패션, 열정.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열정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역경이고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패션만 있으면 열정만 있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포드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이 모든 발전의 토대다.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토대가 베이직이 뭐예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면 업적을 이룰 수 있지만 열정이 없으면 뭐예요? 변명만 남는다.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이러니까요, 자꾸 저러니까요 하면서 뭐가 늘어나? 변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 꼭 가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왜 우리는 변명하고 냉담해야 하겠냐? 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열정이 없기 때문에. 왜 여러분 또 잠이 올까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못 달릴까요? 여러분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요 책망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왜 책망을 받았느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책망받았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너 보니까 참 이상하다 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냐?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면 준 만큼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줬다고 해서 즐거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적게 줬다고 입 나올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왜? 준 만큼 찾아요. 5달란트에게는 5달란트 남기는 걸 원하고요 여러분. 두 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시 남기면 돼. 1달란트는 뭐예요?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더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셔가지고 5달란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가 받을 것이다. 내가 요구할 것이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거예요. 그냥 많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셨는데 적게 했다. 여러분 책망 받죠. 그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책망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열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의 열정인 거예요. 그 열정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열정이 근본적인 베이직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 열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그 직업을, 내가 그 직장을 사랑하니까 열정적으로 해버리죠. 안 사랑해. 열정적으로 하겠어요? 시간만 되면 빨리 가버리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열정적인 사람은요 시간이 돼도 안 가. 내가 뭘 또 해야 될까? 내가 또 뭐 할 것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자였어요? 대단히 열정적으로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대단히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장 13절에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회에 임박힌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유대교회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여러분 보고 있지만은 새벽 예배 때 강의하고 있지만 징글징글 하잖아요. 유대교 징글징글 하잖아요. 그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 쳐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갖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봤더니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이제 복음이 와서 봤더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는데 봤더니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강의한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요.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의 교회를 또 잔멸할세 그래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각 집집마다 다 가가지고 여러분 남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상관 안 해 끌고 와. 끌어다가 여러분 옥에 그냥 넘겨버려요. 감옥에다 넣어버리는 것이에요.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바울은 여러분 과거에는요 복음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거죠.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픔인데 무슨 자랑스럽게 자기 상처를 내놓겠어요. 여러분 아픔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여러분 이렇게 드러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랑스러워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상처지만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고 난 다음에 극적인 변화를 처음 했다는 거예요. 예. 다마스커스, 다메스 선상에서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를 만나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냥 창피스럽지만 자기의 과거 아픈 상처를 다시 끄집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고 남이 알아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게 있어. 여러분 끄집어 내겠어요. 여러분 살인자잖아요. 사도 바울 살인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모했던 스티반 집사님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잖아. 살인자. 내놓겠어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간음한 자고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내놓겠어요. 부끄러운 모습을. 근데 여러분 복음을 만났던 이렇게 180도로 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는 내놓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부끄러운 거 고백 못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미 내놓은 목숨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간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잖아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광적인 골수분자 유대교인이잖아요. 광적이요. 미쳤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에 살개가 듬뿍한 거죠. 미쳐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요. 이게 또라이 돼버린 거죠.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열심이 바로 뭐예요? 열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록 이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이 열정 때문에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방향이 여러분 잘못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바울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뜨거운 열정, fervent passion이잖아요. fervent passion. 이 fervent passion. 아주 뜨거운 열정.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이런 바울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그의 삶을요 여러분 100% 둘러엎으시잖아요. 확 둘러엎으셔가지고 여러분 둘러엎을 때 얼마나 아파요. 둘러엎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3년 동안 여러분 강야로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사역하합니까? 안 그래요. 3년 동안 고독을 쉽게 하고 외로움을 쉽게 하고 사랑과 뭐니까 전혀 여러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독대하셔야 돼요. 시끌시끌 해갖고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주했다가 절대 여러분 독대할 수 없어요. 시간을 내셔가지고 독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또 작전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기도해야지. 언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집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직장에서 기도할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4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하셔야죠. 지금 기도할 때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게 강야로 가는 거예요. 강야 가서 여러분 주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그러자 열정의 사람 바울은 여러분 그 열정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그 본성이 잘 안 바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열정이요 이제는 뭡니까? 살리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변화되니까 그 열정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열정이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눈에 살개가 등등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해버린 거예요.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정이 여러분 예전에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열정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느냐 부정적으로 반응하느냐 할 뿐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여러분 반응이 되어야 돼요. 그 패션이. 아멘. 그 패션이 여러분 fervent passion. 이것이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게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열정의 사람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여러분 불사하고 목숨을 불사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심히 과거에는 박해한 죄인 중 괴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심판하여 멸망시키지 않고 그를 다시 여러분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를 주셔갖고 사도로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분 엄청난 열정이 있었다는 걸 주님 아신 거죠. 비록 잘못되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뭘 요구하십니까? 이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마음은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사람들만 지금 바뀌어졌고 역사만 바뀌어질 뿐이지 이 땅, 이 지구상에 있는 건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예전에도 그랬었고.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지런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부지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열심을 품고. 어쩌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부지런해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데 열심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어디에 열심을 품고 어디에 부지런하고 어디에 게으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미지근한 사람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미지근한 사람 안 좋아해라 그래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미지근한 사람 안 좋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그래 확실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좋아하라고 그러죠. 어찌됐든지.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그러잖아요 여러분.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열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께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요, 당신의 일을 하게 하고 당신의 일을 맡기죠. 맡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줬다가는 여러분 다 말아먹어버리죠. 가룟 유다에게 줬으면 다 말아먹어버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도 기독교가. 영국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교회잖아요. 그래서 1866년 19세기 때에 소속 성도가 몇 명이었냐? 4,366명이었거든요. 4,366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죠. 스펄전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곳이. 근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요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러한 뜨거운 사람이 12명만 있다면, 이곳에 12명만 있다면 여러분 런던의 삭막하고도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명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만 12명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런던이 바뀌어집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4,366명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가 전부 다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느냐, 주님께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숫자로 가지고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다윗을 찾았듯이 오늘도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성도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또 뭐라 그래? So what? 그렇죠. 뭔데?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너와 상관할 바가 없다.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숫자가 많다고 해서 주님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도 그중 12명만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도 더 소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뜨거운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지역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불러 멸망시키지 않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을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슴이 아플까 봐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못 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이 좀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 말씀 하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똑같아.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이들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지근한 물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들의 생수는 미지근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 맛이 어떻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정말 여러분들도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겨울에는 여러분 뜨거운 커피나 뜨거운 차가 좋아. 하면서 마시잖아요. 기분 좋아. 그리고 더울 때는 여러분 시원한 냉수 같은 얼음을 퐁당퐁당 넣어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마시고 시원한 냉커피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세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미지근해봐. 누가 먹겠어요? 누가 먹어? 그래도 목사님 그것이라도 먹을래. 그래요? 안 먹어요. 돈 주고 누가 그런 걸 사 먹어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요청하고 있어요. 뜨거운 걸, 뜨거운 피를 원해요. 뜨거운 피. 여러분, 피가 뜨거워야죠. 청년들은 피가 뜨거워야지. 차면 되겠어요. 몸이 차가우면 병이 많이 생겨요. 뜨거우면 바이러스가 와도 여러분 접근 못해요.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활동을 못해. 근데 왜 활동하냐? 에어컨 때문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에어컨이 그 공기 뜨거운 것을 다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코로나 걸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우면 절대 바이러스 여러분, 웬만하면 다 죽어버려요. 이 열정적인 신앙생활, 이 passionate life, 이 life of faith, 이게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열정을 가져야 돼. 이 열정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이 열정을 주시라고 성령님께 여러분 사모하고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열정도 여러분 한순간 열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열정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속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속성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열정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 굉장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언제 좌절하고 언제 실망하여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속적인 열정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경건생활 늦추면 안 돼. 이게 찬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경건생활을 여러분 늦춰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건생활을 여러분 늦춘다는 것은 여러분 타협인 거죠, 타협. 이 타협은 여러분 경건생활을 조금 늦추는 이 타협은 여러분 먼 미래를 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좀 잠깐은 편할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먼 미래를 봤을 때 내 영혼이 파멸되는 거죠. 지금은 단 것이 좋겠죠. 그러나 단 걸 많이 먹다 보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이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도운동과 말씀, 묵상 훈련을 게으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영성이 되어서 열정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은 베이직이 이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여러분 열정이 있죠. 왜 열정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예요? 근본이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을 해버리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가장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경주를 할 때 여러분 누가 20km 뛰고 누가 30km 뛰고 난 다음에 1등으로 30km까지 여러분 달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자를 여러분 우승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달릴 때 완주할 수 있고 우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멸류관을 받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의 열정도 이렇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라도 늦추지 않고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예배 드려도 바꿔져 안 바꿔져 잘? 우리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예배를 여러분 적게 드리는 예배가 적게 드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드린 편에 속해요. 잘 바꿔져 안 바꿔져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훈련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저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죠. 그런 열정과 결심을 언제 품었던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달라지는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그래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제가 20대 때 굉장히 여러분 지금 20대가 많이 그리워. 20대 따라가려면 한창도 멀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그때는 목회자도 이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였잖아요. 그런 열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근데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달라진 내 모습을 봤을 때 마음이 심히 더 아프죠. 부끄럽죠. 그래서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님께 죄송할 뿐이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음식도 내 입맛이 달라져 버린 거죠.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거 지금 맛없어. 너무 많은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주님이 아닌 것들을 말미암아서 수많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즐거움을 택하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이 준 것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을 달리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제가 자주 쓰잖아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저도 여자지만 여러분, 여자 목회자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엄청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물려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너무나 자신감 있잖아요. 너무너무 자신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얼마나 이렇게 살았길래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싶어요. 주고 누구로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눈 뜨면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를 여러분 늘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되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과 견주어서 하면 보세요. 내 믿음과 견주어가지고 보세요.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과 거의 동일하게 쉽게 바꿔치기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속성이 뭐가 있는가? 내가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와서 쑥 내민다는 거예요. 속상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과 바꿔치러 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뿌리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믿음이 이렇게 큰 줄 알았더니 뭐 하나를 딱 내놔버리니까 완전히 믿음이 내 동동이 쳐버렸네. 그때서 그런 게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 이랬을 때는 내가 바깥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항상 묵상해야 돼. 주님 연약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사이트로 해야 돼. 인사이트. 그래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훈련이 있어야 끝까지 복음을 소화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을 좋아하셔요. 변함없는 사람. 네. 미련할 정도로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셔요.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사람이 좋잖아요. 변함없는 사람이 좋죠. 수시로 변한 사람 좋아하겠어요? 수시로 변한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라 그래요. 누가 그런 사람과 수시로 변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계속하려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늘 변함이 없는 사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서 늘 나를 믿어주고요,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나의 약한 점을 알더라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 나를 용납해주고 무조건적으로 소용해주는 그런 사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더욱더 경건히 행사해야 될 것을 저는 알죠. 그래서 주님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여러분 부끄럽지만 강구할 뿐이죠.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지속성 있게 해야 된다. 지속성 있게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새 속에 물들어 버려가지고 타협해가지고 아니라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분 자만해버리는 거죠.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실상을 여러분 지적해 주는 게 3장 17절이잖아요. 네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다. 참 불쌍하다 인간아 이거요. 한마디로 말해서 참 불쌍한 인간아. 그걸 모르냐? 참 불쌍하다. 너에게 작은 그 돈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다 있는 걸로 착각하냐? 참 불쌍하다 인간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여러분 안질한 자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안질한 자들. 그래서 눈이 먼 것은 여러분 뭐가 관련성이 있냐? 물과 관련성이 있어요. 생수, 물. 물이 아까 미지근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미지근한 물에는 뭐가 많이 살아? 미생물이 많이 살아. 그래 미생물을 막 번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병이 있어, 눈병이. 우리가 해수욕장에 가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병 알아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미지근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요, 안질이나 피부병, 온갖 질병들이 만연했어요. 영적으로 눈이 그렇게 나빴던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래서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교만했어요. 물론 거기가 여러분 외과적인 여러분 병원이 정말 유명한 병원이 있지만 왜 유명한 병원이 거기 세워졌겠어요? 돈도 많아서 그렇겠지만 질병 환자들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바꿔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세요. 눈이 나빴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신의 실상을 못 보고 그렇게 교만했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 부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가난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물질적인 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몰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시장을 가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우렁찬 수탉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 정말 이렇게 보기 좋은 거예요. 아, 멋지다. 그래서 그 장사꾼에게 그걸 샀어요. 그 수탉을 샀어요. 와, 이렇게 우렁차냐고. 오케이. 매일같이 우렁차냐고. 오케이. 그 샀어요. 그 수탉을 사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오자마자 여러분 안 울어 수탉이. 왜 안 울지? 이틀이 다 안 울어. 아이고 3일째 내일도 안 울면 이제 가봐야 되겠다. 왜 그런지. 3일째 됐는데 울어 안 울어? 안 울어요. 조용해. 그렇게 우렁찬 시장통에서 우렁차게 운 그 수탉이 안 울어요. 그래가지고 속았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닭장수에 쫓아가가지고 막 다짜고짜 뭐라 가는 거죠. 안 운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닭장수가 닭 먹이는 잘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스. 그리고 지금 암탉과 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보시오, 수탉이 울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소. 뭐가 답답하다고 울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울겠습니까? 먹이를 잘 줬잖아요. 거기 또 암탉이 있잖아요.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울 이유가 없어요. 꼬꼬대 밥 주시오. 그렇게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함이 있으면 꼬꼬대 배고파요. 꼬꼬대 어째 왜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겠어요? 요구할 때 꼬꼬대 가는 거예요. 근데 다 줘버리는데 울기 전에 줘버려. 울기 전에 갖다 줘버리고. 울어 안 울어? 안 울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없어야지 울 건데. 여러분 물질이 많고 부유하면 여러분 울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안 울어요. 저도 안 울고. 없어야지 울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어때요? 건강한 사람이 울겠어요? 자기 자신이 건강이 굉장히 여러분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건강한데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연약한 자가 울어요. 답답한 사람이 울어요. 안 답답한 사람은 안 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족할 게 없어. 돈이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죠. 신앙의 야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 꼬꼬댁하고 이렇게 여러분 수탉이 울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도 뭐냐? 지금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요 전혀 아쉬운 것이 없어요. 전혀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때요?
공고합니다. 가련합니다. 가난합니다. 불쌍한 거죠. 눈물 없습니다.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여러분 신앙 있는 척하고요. 넉넉한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여러분 그 실상은 정말 비참하다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 더 심각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공고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진단했잖아요. 그럼 진단했으면 이 사람들 병이 어떤 것인지 알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진단했으면 약을 줘야지. 처방전을 줘야지. 그 처방전이 이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처방전이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시련을 통과하여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처럼 성숙하고 다듬어진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으로 보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흰옷은 뭡니까? 흰옷은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 의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의로워진 것. 의로워지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입는 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러잖아요. 눈에. 이건 뭐냐?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알아라는 거죠. 믿음도 없는 것이 뭐 믿음 있는 척하냐 이 말이에요. 인사이트, 네 마음을 인사이트 봐라 이 말이에요. 안에서 봐라 이 말이에요. 네 심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라 이 말이죠. 너 영성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라는 거죠. 여러분. 똑바로 자신을 보고 성찰하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어째요?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막 했지만 그래 네가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나 그래도 너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을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잖아요. 정말 미워서 야단칩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모 없어요. 그 행동이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책망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성도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주님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전도할 때 많이 쓰는데 여러분 불신자에게 주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자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요 대마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봤더니 대마가요 후에요 믿음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타락에 와가지고 어떻게 세상으로 가버려요. 세상이 좋사오냐 하고 그냥 바울 따라 다니다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요? 마가는 여러분 바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마가는 처음에 정말 실패한 자였어요. 이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얼마나 바울이 크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크게 다퉜어요. 그래서 후에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여러분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빌미를 제공한 자가 바로 마가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는 후에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바울의 영적인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라 그래 마가 봉사자 마가. 자신의 처음 행위를 철저히 회개하고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기억을 기억하여서 이런 과거에 부끄럽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2번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마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만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든 사람이 마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삶을 다 살고 주님 품에 가서 지금 안식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지금 안식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잘 터미널 도착했어요. 종착지에 잘 도착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들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먼 미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말세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주 겸손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더 이상 너네들 미지근한 상태로 있지 말아라, 잊지 말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정말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책망이 아닌 여러분 칭찬의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덜 편안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덜 편안함을 여러분 자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칭찬받고 여러분 상급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거울로 삼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아봅니다. 저희들도 뜨겁게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지금은 많이 식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금 저희들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버지 간절한 그 이름을 찾고 불러서 결국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트레이닝을 잘 하면서 끝에는 주님 오실 때는 재림할 때는 주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제거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